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작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여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존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길을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여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존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으시리로다. 죄악 벗으리여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존귀. 아멘. 아멘. 오늘 자랑들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방황하는 인생을 위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아멘. 방황하는 인생을 위한. 우리는 그날 육신의 옷을 벗게 되어지면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죠. 갈림길. 인생의 마지막 길은 마지막 갈림길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 인생의 길 마지막 길의 그 갈림길에 하나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고 하나는 지옥의 심판대로 향하는 길인데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예수께서 내 손을 붙들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의 길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진 저와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날이 바로 천국으로 향한 축복된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방황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도 고민과 고통 속에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그 길 끝에는 실수와 실패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 끝에는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시상 때 우뚝 세우셔서 황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향한 축복된 통로임을 밝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태 성도님 새가족 등록하던 보니까 교회는 처음입니다. 지나가면서 교회는 많이 보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39 맞나요? 정태 스님? 8?
41이에요? 31라고 얘기했거든요. 40년 삶을 사시면서 교회는 속도입니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 귀한 청년이 오늘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데, 제가 강단에 쓰려고 나와보니까 고개 숙이면서 주보를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주보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전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용이 어때요? 준 교수님, 주보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보여집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성경 66권의 말씀이 보여지는데, 예수는 언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주님이 나를 찾아서 들어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으러 하늘 위에서 만왕의 왕의 그 보좌를 기도하고 나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인간은 내 힘으로 누구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에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찾도록 찾아서 내 손 붙들고 천국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데려가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까 화두에 우리는 왕자요 공주라고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고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밝게 깨닫는 주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서 있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에서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성공 때문에 고민하고 행복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렇게 41살, 41살 된 정택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왜 성공의 길로 달려가려고, 행복한 길로 달려가려고, 또 내가 향하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 길이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41살이 되도록 열심히 수고에 땀방울 아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고, 또 밭을 왜 짓냐고 물어보니까 저곳에 밭에서 나는 그 풀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요. 함께 먹으려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 자기의 심성을 아직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한 마음으로 들더라고요.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며 행하는 것. 알고 행하게 되어지면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비전이 넘쳐나는 것이고, 모르고 행하면 현상적인 그 상태만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하는 축복의 통님을 알고 예수 붙들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 비전이라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고, 그 미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참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해피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가평군수야.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경기도지사야. 내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 대통령이야. 누가 내 손 잡아주기를 제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겠어요?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손 붙들고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군사고 악수를 해도 자랑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이 두동거리는데, 도지사고 악수만 해도, 대통령 악수해서 사진 찍고 가면 대대손손 안방에 걸어놓을걸. 그죠? 내 손 잡아준 사람이 권력이, 내 손 잡아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나 또한 그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를 들었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디로? 진리의 길, 참 자유의 길, 생명된 길, 천국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알고 간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손을 누가 손잡고 이끌어 주셔요? 예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내 손잡아 이끌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 슬그머니 와서 손잡아 이끌어 주는데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저들의 인생의 여정 길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예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 갈림길에서 주님께서 내 손 붙잡지 않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손잡았어요? 뱀이 손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로 끌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남자는 종신토록 이마에 수고의 땀방울 흘릴 것이고 여자는 잉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남자는 종신토록 내 가정 식술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땀 흘려야 돼. 또한 여인은 잉태 고통을 당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후에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존귀와 존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과 배움받는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 해피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엊그저께 장날이었잖아요.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가 그 장날에 엄마 손을 잡고 가면 그 장날 장터는 천국의 놀이터가 되어져요.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쳤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엄마 손을 놓쳤어. 그때부터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잡고 장을 돌아볼 때는 천국의 장터였는데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지옥의 장터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을 살아갈 때에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달려갈지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달려갈지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주께서 내 손 붙들고 천국의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자율상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왜 축복합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함께 천국의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들은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생명의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등록하던 날부터 우리 정택수 성도님 이제 혼자 자립해서 혼자 계신 것 같아요. 아직 장가는 안 가시고 가족관계 무라고 쓴 거 보니까 아직 장가는 안 가시고 혼자 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무라고 썼겠죠. 그런데 정택수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보혈의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 심어주고 손잡아 이끌어주고 아멘. 그런 형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생활 하다 보면 왜 속에 그 속에 잡음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남매가 우리 그
형제는 사남매인데 어렸을 때는 이 사남매가 지지고 볶아 밥상 앞에서도 혹은 책상을 서로 빼앗으려고 책상이 2개밖에 없는데 학생은 4이야. 그러니까 두 놈은 방에서 바닥에 엎드려서 공부해야 돼. 둘은 책상 위에 가서 앉아서 공부해. 그러니 그 책상 차지하려고 밥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책상 앞에 앉으려고. 지지고 볼까요? 근데 조금 커보니까 고등학교쯤 되니까 그 책상을 동생에게 양보하더라고. 동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동생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살로마우스에 가서 애찬을 뗍니다. 그 애찬을 먹을 때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맛있는 반찬은 내 사랑 형제 자매들에게 쓱 밀어넣잖아요. 아닌가 봐. 오늘 한번 내 옆 사람이 맛있는 반찬이 내 앞에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시는가 오늘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특별히 오늘 장로님이 매운탕도 준비해 주신다니까. 머리 대신 예수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가장 좋은 것 내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2000년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함께 살고 싶어요 하고 제발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발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느 틈에가 교회 안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사람 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인본주의 신앙의 기저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할 때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힘도 능도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힘도 능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마지막 성령의 열매 9가지 마지막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탐나는 이웃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겨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날 갈릴길에 섰을 때 주께서 내 손 붙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사람의 힘으로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성 당시 새성전 부지에 3m 도로였었는데 6m로 넓혀 놓았어요. 그 누가 넓힌 거예요? 성전 부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을 넓혔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땅을 넓힌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땅을 넓혀서 사랑성 가도처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그 6m 도로로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향한 축복의 통로를 예수께서 길을 여셨어요. 아멘. 그 길은 누구만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천국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그 길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드시고 내 손 붙들고 그 길을 보고도 당당하게 달려가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성을 바라보면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등도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 등도 한번 토닥토닥. 등도 한번 만져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여시고 또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여정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의 복으로 달려가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길은 오직 예수만이 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누구 손 붙들고 가야 돼? 예수님 손 붙들고. 아멘. 에덴동에서 아담과 하와 누구 손 붙들었어요? 뱀 손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거죠. 누구 손 붙들어서? 마귀 사탄 귀신의 손 붙들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누가 붙들고 계셔요? 주님께서 손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제시하는 막다른 길, 인간 스스로 개척한 세 가지 잘못된 통로가 뭔가 한번 그걸 찾아보죠.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종교 다원론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가고 유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도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이단 사상에 빠진 이단을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그 중에서 하나만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까지.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대. 예수 외에는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많은 세 가지의 이 가짜 길 속에 매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천국을 가려고 발버둥치는데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길 끝에만 천국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어떤 종교든지 그 길 끝에는 천국이다. 그건 틀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나 외에는 하나님께 향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내가 곧 천국으로 향하는 축복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각 종교의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선행 좋은 일을 하며 살다 보면 내 인생도 나중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행을 한다고 하는 기준은 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했나봐. 끄떡끄떡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선행의 기준은 내 기준인 것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이 될 수 있어. 그것까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우리 어린아이에게도 고등학생, 대학생 된 아이에게 용돈 1,000원 줘보세요. 용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1,000원밖에 용돈 안 줘. 적어도 대학 됐으면 적어도 용돈 10만 원 이상은 줘야지. 요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에게 용돈 10만 원 딱 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네? 적어도 대학생한테 용돈 주면 한 30만 원? 한 달 용돈? 아닌가요? 안 줘보셨구나. 적어도 대학생들이 한 30만 원, 50만 원 한 달 용돈 주면 그래도 제가 대접받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그런데 대학생이 한 달 용돈 10만 원 줘보세요. 엄마 이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 용돈을 써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고 옳고 그름이 구별되어지는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예수님 손을 잡았나 안 잡았나 거기에 딸려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냐 여기에 딸려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은 불변합니다. 그 기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세운 기준은 시시각각 달라져요. 여러분 조석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20만 원 줘도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기분 좋을 때 10만 원 줘도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10만 원 주면 겨우 이것밖에 주지 않는다고. 용돈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바뀐다니까요. 내가 세운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준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 삶은 허황되고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세 가지의 가짜 길, 그 첫 번째가 종교와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는 축복된 그 기준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이성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졌지만 천국으로 향한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부자가 되지만 권력을 가지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부자가 되어주고 권력을 갖게 되니까 나중에 가는 길은 천국의 길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 큰 집으로 가더라. 네? 자, 세상이 인간에 맞는 이 세 가지의 길은 결코 천국으로 향한 통로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을 연 분은 누구에게?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무더기 같으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향한 그 길을 열어갈 수 있겠는가? 내 삶의 기준은 결코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날 주님께서 내민 그 손 붙들고 천국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길의 끝은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화려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길,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절벽의 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아까 화두에 갈릴길에 섰을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의 손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에 따라서. 예수의 손을 잡으면 천국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손을 놓치면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뱀의 손을 잡고 지옥의 심판대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찾아오셨어. 누가? 예수께서 찾아오셨어.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내 손 붙들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 자유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큰아이가 현진이에요. 그 현진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청평이 개발하게 되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이 별장면이 우리 교회 뒤쪽이 다 논이었습니다. 아이가 다 논이었는데 그 논길을 따라서 학교를 청평초등학교를 갔어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집에 귀가할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논길을 따라서 학교를 갔더니 논길 옆에 웅덩이 있잖아요.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려. 그 호적거리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 불렀을까. 근데 그 소리 집에 앉아있는 부모는 그거 듣지 못해. 근데 시간을 보니까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논길을 따라가는데 저만 취해서 논둑 옆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서 엄마 아빠 울면서 누가 찾아갔어? 현지를 난 엄마 아빠가 찾아갔지 동네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어. 내 자식이니까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하굣길에 왜 이 녀석이 오지 않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논둑 옆에 웅덩이에 빠서 호적거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찾도록 찾아서 데리고 와서 그 놀란 심정 가라앉히고 옷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평안한 안식을 차리고 그때서야 얼굴이 천국에 있던 얼굴이 환하게 돌아가면서 엄마 아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찾으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를 찾도록 찾아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나 못 살겠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 하나님과는 축복의 통을 열지 못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손 붙들고 생명된 길, 진리의 참 자연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게로 오셔서 내 손을 잡아 귀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자꾸 우리 앞에 얼씬거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 손 붙들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처인 그 하나님은 오늘 이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영접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니 저는 세상의 수많은 군상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어.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준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논두께를 제대로 걸어야지. 웅덩이에 빠지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내 믿음, 내 신앙생활 할 때에 웅덩이에 빠지면 누가 아파해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을 왜 잘 지켜내야 되는지, 왜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무너져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의 모든 죄과물을 깨끗이 대속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는, 또다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손을 붙들고 그 길로 나간다면 주님의 마음에서는 피눈물 난다니까. 아니, 이 녀석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아.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이 여겨봤자 소용없어요. 찾아가야지. 그래야 물구덩이에 빠진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내서 다시는 부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게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의 후손들을 찾도록 찾아내기 위해서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도록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영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유일한 길, 하나님께라는 통로는 단 한 가지 통로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통로 더웨이, 그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생명인 것이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권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죄로 이미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아멘. 자, 첫째 부활이라고, 부활이면 부활이지 무슨 첫째 부활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둘째 부활도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망이 전제되는 거죠.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어.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었던 지난날들의 삶은 예수께서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깨끗이 말끔히 사해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나는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슴속에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벌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언제까지? 내 육신이 쇠하져지기까지. 그때 내 육신의 옷을 벗고 불감을 썩지 않은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고 우리는 하늘의 꿈으로 주님의 손 붙들고 달려가기만 하는데, 왜냐하면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영은 하나님께서 도네이션 받았으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혀서 세마포를 입고 예수의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는 이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없고 옷만 벗으면 돼. 육신의 옷만.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옷을 벗으면 죽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소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소천하셨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아멘. 하늘에서 부르시는 사람은 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죽은 사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죽은 사람은 하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게 주셔서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내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시상대 앞으로,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손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손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내가 놓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놓치는 순간 놓치지도 않겠지만, 왜냐하면 주님 내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사탄과 마귀가 귀신은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사랑하시는지, 물고기에 빠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서 나를 씻기시고 나를 평안한 집 가운데 거하게는 내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 붙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천국의 시상대 앞으로 달려가게 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그 주님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부모 속속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이 이 다음에 나 죽어도 내 배 갈라봐, 내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는지. 그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도 주님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주님 원하신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 그 사람 주님 오라 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내 손 붙들고 하나님의 부로 데려가신다니까. 아멘. 물금에 빠진 우리 현진이가 나 여기서 살래요 그러겠어요? 나 여기서 빨리 건져달라고 하지. 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침뱉되고 물을 얼마나 마시는 입술은 파랗게 보여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울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대신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거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아? 그게 바로 1066장 찬송들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찬송 한 장도 다시 한번 불러보죠.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아는가? 너는 아는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는가? 너는 아는가?
나의 생명을 준 것이 너를 아느냐 너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네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물구덩이에 빠져서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던 그 아이들을 물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함을 주고 깨끗이 씻겨내고 나니까 평안히 잠들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가 이제는 40이 넘어서 아이 둘을 낳습니다. 그 요즘 가족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면 엄마 아빠 우리 노엘이도 이쁘지만 우리 유엘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자기가 자식 낳으니까 그 자식 둘을 바라보면서 요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기쁜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생명 한 영혼을 낳아볼 때에 그 귀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가. 요즘에 가족 카톡 단톡방에는 그 물건에 빠진 그 아이가 둘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 오정근 권사님이 난생 처음 교회로 우리 정택수 성도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정택수 성도님 보기만 해도 이쁘고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쁨과 즐거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택수님 정말 복 받았어요. 옆에 오정근 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사랑하는 동생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동생처럼 돌봐줄 것이고 위에서 눈물을 기도해 줄 것이고 우리 그 현진이가 늘 그 두 아이들을 위해서 카톡 단톡에 올리면서 엄마 아빠 이쁘지요 이쁘지요. 너만 이쁜 게 아니라 나도 이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낳아봐야 돼. 내가 한 생명 한 영혼을 낳아봐야만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는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냐. 내 삶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아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낳아봐야만이 아멘. 내가 낳지 못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낳아봐야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눈물 빼려 기도해주고 두 팔 벌려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주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방황 인생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로 데리고 가주시기에 오늘도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자의 공주의 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배가 찬양 대장 나오셔서 특송을 한 마디 드리며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 드립니다. 박수로 하십니다.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 귀한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듯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옵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창이란 도구로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고 귀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때 못 하나 부족함 없도록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주감 영철의 복으로 부귀와 존귀와 존영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귀한 일 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